여러분 혹시 백사장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백사장 하면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 비치가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얀 모래가 있는 백사장. 그러면 백사장 프로젝트 하면 비치가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요즘은 한국에서는 여러 말의 표현이 긴 말을 이렇게 줄여서 하는 표현이 많잖아요. 이 백사장도 그와 같은 것의 일원입니다. 100명의 북한 이탈 주민, 이 탈북자들을 작은 비즈니스의 사장으로 만들자고 하는 뜻을 담은 단어가 백사장입니다. 이 백사장 프로젝트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사람들도 그 뜻에 동의해서 함께 참여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 더 좋은 세상에서 하는 프로젝트 가운데 백사장 프로젝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사실 탈북하려면 생명을 걸고 나오잖아요. 그 고생 끝에 생명을 걸고 나온 우리 북한에서 온 동포들을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한식, 일식, 중식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철저하게 잘 시키고 이제 셰프로 자격증을 받고 또 식당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제 일본 라면집을 창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비즈니스의 사장으로 만드는 100명의 사장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소개하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탈북해온 27살 이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담은 라멘이라는 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담은 라멘은 지금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우리 형제들과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제일 재밌는 거는 저 매출 그리고 요즘에 매출이 오르고 있어요. 네. 또 기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한국만큼 더 올라가니까 매출도 저희가 80이 목표거든요. 왜냐면 80 하게 되면은 김동원 목사님이 저희가 밥을 한번 사주신다고 그래갖고 언젠가 80 찍을 거다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PPL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사장 프로젝트는 탈북자나 또 다문화 가정이나 또 사회적 취약계층민들 100명 사장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좀 돈키호테 같은 사업이죠. 이제 여기 남한에 와서 어디 취직해서자가 하면은요, 이게 어느 단계를 딛고 올라서기가 정말 좀 어려워요. 대기업 가려고 막 노력했어요. 근데 했는데 뭐 면접까지 갔지만 면접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를 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사회에서 적응을 잘 못한다고 하고 그런 이슈가 많이 되고 회사에 들어와도 적응 못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님을 다 떨구거든요. 물론 창업도 만만한 건 아니지만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면 빚도 갚고 자기 자본이 되고, 오히려 저는 창업을 해서 대기업 못 간 우리 한국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온 친구들에게 길을 저가 같이 고용을 하고 저도 같이 일을 하면서 장 가게에서 저희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저희 이야기를 얘기하자면 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는데요. 15살에까지 살았습니다. 지금은 27살, 한국 온 지 12년 됐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에 지금 보시는 이 이성진 사장은 백사장 프로젝트 제1기 졸업생입니다. 이야기를 담은 라멘이라고 하는 집을 열고 제1호 사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함경북도 청진에서 15살까지 살다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가 왜 요리사가 되려고 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13살 때 청진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가시는데 한 번 가시면 이틀 정도 집을 비운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장사를 가신다고 이틀 먹을 옥수수, 먹을 게 없으니까 옥수수 가루를 만들어서 집에 두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살림살이인데 그나마 이불과
그 이틀 동안 먹을 옥수수 가루를 다 훔쳐갔습니다. 여동생과 둘이 문 열린 집을 확인하고 엄청 울었습니다. 겨울이라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데가 전혀 없고, 그 당시에 북한이 어려웠는데 정말 먹을 게 없었을 때랍니다. 거기다가 한겨울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동생과 둘이 그 바깥에 배밭에 가서 추운 겨울이니까 얼은 배를 손으로 녹여서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동생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도중에 동생이 죽었습니다. 어린 동생이 돌덩이같이 그 딱딱한 배를 소화시키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다음날 동생을 뒷산에 묻고 이제 동생을 위해서 제사상을 차리는데 그 제사상에 올릴 음식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게 단 한 가지 있는데 옥수수 가루로 만든 죽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결국 동생은 굶어 죽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언젠가 동생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생겼답니다. 여러분, 이런 백사장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방법입니다. 전 참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요, 개신교 교회와 교인들이 정말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통계로 논문을 쓴 것을 봤는데요, 우리 불교, 개신교, 그다음에 가톨릭교 얼만큼 일반 주민들이 얼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느냐 할 때 개신교가 참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많이 감당해요. 그 중에서 북한 동포를 돕는 일, 과거 북한에 홍수가 날 때, 기근이 날 때 그런 피해를 모금해서 돕는 일은요, 개신교 교인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 스피리추얼 기프트 가운데 남들을 돕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자선을 베푼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남을 돕는 일은 그 성경이 쓰여진 옛날 고대 사회의 다른 공동체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었다고 그래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당시 몹시 박해했잖아요. 근데 4세기, 정확히 말하면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로마 제국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됐느냐? 교회사 연구가들은 그 원인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AD 250년경에 로마의 한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로마 제국 안에 일반 주민들이 자꾸 기독교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기독교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우니까 그걸 보고 기독교를 자꾸 믿는다는 겁니다. 한탄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제국 안에서 이 mercy ministry, 긍휼 사역을 명령합니다.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나도 일이 잘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부족한가 황실에 있는 자금을 다 풀어가지고 이 긍휼 사역을 활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실패였어요.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그 돕는 일에 그 행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린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 각자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누어주고 베푸는 일을 그리스도에 주신 사랑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God the Trinity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쓰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말은요, 본래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뒤져도 트리니티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를 찾은 것이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트리니티라는 걸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물이 보통 온도에서 물이었다가 추우면 얼음이 되고 또 끓이면 뭐가 됩니까? 수증기가 되고, 그런 게 물이 얼음 됐다가 수증기 됐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삼위일체라고 설명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절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또 남자가 집에서는 남편이고 애들에게는 아빠고 회사에 가서는 직원이고 그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한 사람이 그건 단순히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케이전 푸드 하는, 여러분 케이전이라고 하면 루지애나에 있는 프렌치 캐네디언 후손들이 사는 지역을 케이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먹는 음식을 케이전 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음식을 해달 때 케이전 푸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음식에 이 뭐가 들어가 있나 할 때 트리니티가 써 있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종업원한테 물었어요. 이 트리니티가 뭐냐? 그랬더니 케이전 푸드에서 트리니티는 어니언, 양파, 그리고 벨페퍼, 피망, 그리고 샐러리, 이거를 트리니티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트리니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케이전 푸드에서 그걸 홀리 트리니티라고 불러요. 아무데나 막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내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말하느냐? 예수님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래요.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또 성령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각 위는 독특하신 분이에요. 사람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revelation,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성경에 묘사된 것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실 때였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써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남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이 로우 위에 스토어를 했는데 빨간색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만 유일하게 빨간색을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뭐가 새겨져 있어요? 안 보이시나 보죠? 뭐가 새겨져 있어요? 비둘기예요. 비둘기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성령의 상징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여기다가 새긴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다. 그렇지만 성령이 비둘기는 아니에요. 비둘기 같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저 사람 참 제비같이 빠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제비입니까? 아니죠. 제비같이 빠른 거죠. 여러분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또 오순절 펜티코스트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이 6월절이 일어났어요. 6월절은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거든요. 그 6월절부터 말 그대로 50일이 지난 때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순이 열을 뜻하잖아요. 오순, 열이 5개니까 50일이 지났는데요. 이때는 처음 익은 밀, 보리,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이스라엘의 축제하는 때예요. 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 앉아있는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길이 막 솟아올리면 끝에가 막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리고 성령이 시킨 대로 각각 방언으로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모습이 강렬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바람, 불 혹은 영적인 힘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네이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그러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infinite God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지을 때도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성령님은 omniscient God,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단순히 성령을 힘이나 영향력으로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특별히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성령운동이 막 일어날 때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성령을 능력으로만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자면 내가 어떻게 성령을 사로잡아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 힘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성령이 내가 경배 드려야 할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제대로 알면 그 다음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어떻게 사용될까 생각이 바뀝니다. 자, 하나는 내가 성령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은 성경적인 biblical teaching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 spiritual gift를 써놓은 곳이 성경에 크게 세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이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써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능력으로 얻은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마다 똑같지 않고요, 각각 다른 것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들은 주기도문의 송영, 로즈프로의 송영, 덕설로지 파트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칠 때마다 맨 마지막으로 송영으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관리인 good steward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나는 관리인이니까 내 것으로 내가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고백이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올바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생각이 악하게 돌아가냐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다음에 육체 욕심대로 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설교 중간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말이 어떤 말이냐? 사도행전 2장 5절에 13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살지 않은, 그러니까 전혀 배우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러시아어로 내가 갑자기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이 일어난 일이 그런 일이에요. 이 사도행전 2장 5절에 13절을 보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탈리아 지금의, 그 다음에 크레타 섬, 우리 오늘 터키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 터키의 여러 지역의 이름들, 뭐 갑바도기아니 뭐 여러 지역의 이름, 그리고 이란, 아라비아, 이집트 지역에서 통용되는 그 지역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역의 말로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방문하러 온 사람들이요, 자기 지역 말로 갑자기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데,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해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신기하게 자기 지역의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한국말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절초풍을 하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은, 그러면 나중에 야 잘됐다, 내가 그러면 터키에 가서 비즈니스 할 때 이 터키 말을 써야 되겠다 가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한 번은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 직접 본인이 얘기하신 걸 들었어요. 어느 공항에서 저 외국 사람을 자기가 배우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났대요. 어느 공항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자기가 배우지 않은 언어로 자기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믿기로는 적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자기가 무슨 비즈니스나 무슨 뭐 다른 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또 한 분은 그 이제 대천적 신부님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분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로 강단에서 어느 예배를 드린데 설교를 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일본어로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는 분이 없는데 거기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뭐 물건을 계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생활에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 섬기는 일에 은사가 있다. 근데 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군림하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망칩니다. 이런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늘 1부 2부 성가대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찬양을 들었는데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런 걸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뒤뜰에 대추나무, 감나무, 아보카도, 무화과 오늘 심었더니 내일 막 주렁주렁 열리더라,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떤 건 심고 몇 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열매라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 속에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열매가 열리면 지속적으로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그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 육신의 욕심, 그리고 내 죄된 성품을 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성령의 열매가 열린 것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되어야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맺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일시적인 성령 충만, 주의 일을 위해서 능력을 덧입는 것, 그러나 주의 일을 꾸준히 계속하기 위해서 열매를 얻는 성령 충만,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령 충만도 주시고, 일생을 걸리지만 하나님 앞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지속적인 충만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일시적이거나 혹은 지속적인 열매로 나타나와 상관없이 한 가지 딱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께, 우리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는 그런 일시적인 성령 충만도 주시고 일생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지속적인 성령 충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망하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우리 선한목자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새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임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성령 충만이 저희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서 능력을 덧입어 주시고 또 주의 나라를 일생 동안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믿음의 공동체 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붙드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